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12번째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앞서 보내고 이삭을 40세에 혼인시키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봤어요. 에서와 야곱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약 100년 만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사라가 있는 이 막벨라 굴에 합장되어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고 사라가 죽은 뒤 그녀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5장 21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는 건 단순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간구했다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요,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가 치료되고 나을 수 있도록 간구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두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이삭이 했던 것이죠. 그 이삭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는 다채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배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서운의 기도, 회개의 기도, 치유의 기도, 축복의 기도, 그리고 특별히 도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구가 나오죠. 네,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엔투크세이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구의 기도는 타인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의 기도를 우리는 보통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 저도 중보 기도를 많이 배웠죠. 훈련 받고, 그리고 중보 기도 세미나도 인도해 받고, 또 중보 기도 훈련도 해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 도구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냥 넓은 의미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엄밀히 따지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중보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신 중보자이세요. 그러므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도구의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구의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도구의 기도의 사례가 다양한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말렉 족속의 조상.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겨우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가장 괴롭혔던 그 이방 족속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영원한 왼수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이었어요. 그 전쟁은. 우선 자신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대항할 용사를 선택하고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르비딤 골짜기를 둘러싼 산 정상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이 두 손을 올리고 있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올렸던 이 기이한 행동은 그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팔이 점점 피곤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모세의 손을 탁 붙잡고 그를 도웁니까?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도웁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도고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모세와 함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 아론, 훌의 도고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을 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암 수술하시는 이명순 권사님을 위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도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 간구한 이삭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도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도고의 기도의 제목도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별로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식도암에 걸렸대요. 식도암에 걸렸대요. 그것도 3기 아니면 말기래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순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리고 한 걸음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저희 동네거든요. 저희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십니다. 근데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네 분을 마주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권사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 집사님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다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결단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네 분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 집사님 외과 의사예요. 서전입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 알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는 도전 앞에 남편 집사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후 기도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가족들은 물론, 그리고 함께한 목장 식구들, 그리고 교회가 집사님을 위한 도구의 기도의 팀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후배 서전한테 가서
식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간 결과 소식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놀랍게도 식도암 전이가 중단되었대요. 더 이상 암 전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 가정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집사님께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집사님 좋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반드시 챙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의 남은 생일을 드리십시오. 이런 도전 앞에 집사님은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계속적인 교회의 도구의 기도 속에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 권사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사님, 최종 검사가 나왔는데 남편의 식도암이 없어졌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암 수치가 0%가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기적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식도암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도고 기도의 능력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삭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우리 환경에 보면 되게 웃기겠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 네, 출산 기한이 돼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에서가 먼저 리브가의 배에서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어미 배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아이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북실북실하게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동생에게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훗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성장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됐습니다.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되었죠. 네, 야곱은 요즘 말로 백수가 되었어요. 그냥 집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감이 잡히질 않았는지 허기진 채로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이 엄마 옆에서 팥죽을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약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을 주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뭘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나 가져라, 얘다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말에 대해 에서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결국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넘겨요?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경솔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에서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의 그 부당한 거래에 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서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형제가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그 이름대로 장자의 명분, 형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아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에서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냥 팥죽 주면 되지. 이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온 거란 말이죠.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약점, 그러니까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채웠던 자였어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을 때가 다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 평소에 즐기던 괴기를, 고기 음식, 요즘 말하는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에서를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별미로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힘을 다해서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자, 그래서 신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항상 야곱이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었던 그 엄마 리브가 엿듣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형 대신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소위 사기극을 계획합니다. 사기극을 계획해요. 리브가는 집에 있는 염소를 잡습니다. 그 남편의 입맛에 맞도록 별미를 요리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또 사기극을 펼친 게 뭐냐면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도록 그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 가죽을 손에 붙여서, 에서가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털이 복실복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염소털을 손에 붙여서 위장시키고 이삭을 속여서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 바로 누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아버지, 이 고기를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요, 야곱에게 속은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요. 아, 속았구나. 그리고 에서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야곱이 나를 속여서 네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아 갔구나. 에서는 이 이삭의 말을 듣고 나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간 놈이 이제는 나의 받을 복까지 뺏어가는구나 라고 분통해야 합니다. 에서가 마침내 감정이 격해져요. 그래서 에서는 충동적으로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죽일 결심을 해요. 이를 또 누가 알아챘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원래는 이 에서 편은 이삭이었고요. 그리고 야곱 편은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결정적일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직감해서 아들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야곱을 받다 말함.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이거든요. 하란에 있는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야곱은 리브가의 조언대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하란, 지금 이라크의 국경지대거든요.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560마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560마일. 그럼 지금 자동차로 가면 제 수준으로는 한 9시간 갈 거예요. 9시간.
좀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8시간 가시네. 저는 그렇게 못하고 9시간 정도 드라이브 해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는 꽤 먼 거리였어요. 꽤 먼 거리였습니다. 60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산악지대였거든요. 야곱은 하란을 가던 중에 루스라는 도시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에서는 좀 와일드하게 생활했거든요. 들에서 나가서 생활했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뭐예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푹신한 침대도 있었을 거고 따뜻한 음식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고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피곤이 몰려왔겠죠.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유, 잠자는 동안 우리 형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확 눈치를 살피면서 잠을 못 이뤘겠죠. 그리고 앞으로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했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했는지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게 돼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다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3절 상반절에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피곤해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우연히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빈손으로 고향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위기의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거주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셔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재확인한 다음 지금 야곱에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있는 분들, 삶의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불안하고 있는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베델.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참 어려운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두 아내와 함께 그의 식구들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웠던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형의 자비로움으로 그가 형에게 아무런 해코짐을 당하지 않아요. 형을 만난 다음 야곱은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그의 복수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야곱과 온 가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상반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경의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베델 하나님,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붙들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델로 나아갑시다. 그분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